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원래 제가 소개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잠깐 우리 청년 한 명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서 좀 굉장히 이렇게 소개를 할까 하다가 또 부담스럽고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같이 또 모이게 되거나 이렇게 함께 할 때 함께 마주하는 자리가 되면 그때 또 인사를 드리려고 인사를 안 했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뻘쭘한 상황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걸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성준이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 해주면 우리가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서로 해야 되는 거고 같이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할 때 혼자 그 컴퓨터 앞에서 같이 드릴 때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과 그런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함께 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사랑합니다, 나 축복해, 나 너무 사랑해,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만으로보다 더 퍼지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요, 어떠한 문제를 잘 해결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스타트업 회사를 만드는데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요즘에 올림픽 같은 거 있었는데 올림픽 가서 상을 받아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학자나 이런 분들은 노벨상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보통 목사님들 부흥해서 개척해서 부흥하면 이제 크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기념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판에 새겨놓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 교회 성전 건축할 때 돈 냈던 거 조금 냈는데 그거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듯이 우리는 어떤 내 삶을 살아가면서 기념비적인 일들, 좀 잘 성과를 이룬 일들을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록을 하거나 남기는 것들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잘 된 사람들에게는 인터뷰 요청이나 이런 거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통 와서 뭘 묻겠습니까? 당신의 성공 요인이 뭡니까?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이렇게 대단하게 이뤄간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 요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성공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내가 선생님 제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 굉장히 습관, 어떤 말, 어떤 인맥,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교회니까 당연히 지금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목사 앞에서 물어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심과 아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와 내가 그것을 진짜 내가 적용해서 얘기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의 이야기가 이런 기념비적인 이야기들을 세워가는 이야기예요. 1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그 기념비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17절에 라만레이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요, 19절에 에낙고레라는 말로 이 자리를 똑같은 장소를 기념하는 날을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라만레이를 좀 살펴보면요, 이것은요 높은 곳에 턱뼈라는 뜻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과요 전쟁을 했습니다. 삼손 혼자서요. 그래서 1000명의 사람들을요 지금 삼손이 잡았어요.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그들을 죽인 다음에요, 지금 시체가 이렇게 쌓여있고, 그것을 지금 이룬 것, 내가 이 턱뼈 갖다가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이 높은 곳에 지금 이 시체들이 쌓인 높은 곳에 턱뼈로 이루었다, 그래서 높은 곳에 턱뼈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지금 한 일에 대한 그 일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배경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인 딥나 여인을 반하게 되고, 또 그 결혼을 혼인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한 30명 정도가 와요. 거기에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걸 못 맞추면 이제 서로 옷을 이제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요구하는 거죠. 그 결혼하는 여자한테, 자기는 종족이니까, 야 어떻게든 너 저거 수수께끼 답 좀 알아와라. 네 남편에서 저 남편이 우리 걸 지금 뺏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안 하면 니네 다 없애버리겠어 하면서 협박을 하니까요, 여자가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손이 알려주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저 삼손이 그 대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근데요, 그때 삼손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혼식장에서 그냥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근데 그 장인어른이요, 이거 돌아갔으면 좀 기다리고 다시 달래서 와야 되는데요, 장인어른이 가니까요, 삼손이 친한 친구한테 이 여자, 그 결혼한 여자를 줘버려요. 나중에 삼손이 왔을 때 내 아내하고 만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내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내를 싫어하는 줄 알고 내가 보냈습니다. 내 딸을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시집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삼손이 돌아가 버리게 되죠. 삼손이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여우 뭐 이렇게 불을 횃을 붙여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화풀이를 좀 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과 아버지 집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이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요, 유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요, 유다 사람들이요, 그 삼손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하냐면요, 삼손을요, 야, 너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지 않았냐,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죽게 생겼다 하면서요, 삼손에게 얘기를 하니까 삼손을, 그럼 내 생명을 건들지 마라, 나를 결박해서 그에게 보내라 하면서 지금 결박당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블레셋 결박당해 있는 그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옵니다. 야, 그래 삼손이 다 죽이자 이러고 달려오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를 묶었던 끈이 다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요, 나귀의 턱뼈, 새 턱뼈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잡고 그냥 싸운 거예요. 어떤 전쟁 준비를 하고 간 게 아니라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결박된 상태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지금 1000명과 싸워서 이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다고 해요. 노래를 한 거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1대 1000으로 싸웠다. 여러분, 뭐 가끔 남자들 사이에서 허세하면서 얘기하죠. 아, 나 1대 13대로 이겼어. 그러면서 뭐 자기가 그렇게 싸우면 잘한다 얘기하지만 1대 1000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 체력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일을 지금 이루게 했다. 내가 그런 이 말도 안 돼, 그것도 커다란 칼이나 뭐 창을 든 것도 아니고 이 턱뼈로, 나귀의 턱뼈로 그것을 이뤘다. 이건 세상 사람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라만 레이라고 그 이름을 한 거예요. 높은 곳에 턱뼈로, 이 턱뼈로 내가 이 죽음의 무덤을 이뤘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명과 지금 사투를 하고 막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굉장히 1000명이니까요 굉장히 지금 힘들고 육신적으로 지쳐버린 거예요. 저도 옛날 공연이나 이런 거 하나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너무 격렬한 동작들하고 이러면 뭐냐면 입에 피맛이 나요. 피맛이 나고 입술이 말려 들어가고요. 뭐 그 3분 5분 공연 막 해도 그런데요, 1000명이라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고 뭐 지치고 탈진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의 그 4명 가운데도 지금 요게 나중에 뒤에 보면요, 그 에나골에서 회복시켰던 세명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이게 그냥 육체적인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그 돌이킴과 회복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가 지금 굉장히 탈진해 이르고 지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내면적인 목마름도 그에게 가득 찬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명과 승리하면서 뭐 어떤 공허함이 그 안에 굉장히 몰려왔을 수도 있고, 지금 1000명의 승리를 이뤘지만 지금 바로 죽음 앞에 이르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더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 앞에서 내면적 공허가 그 안에 찾아왔을까요? 그때서야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죽임 당함으로 하나님조차도 이름이 망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자신의 그 내면적인 한계를 느끼고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구하고 나서요,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때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사사기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요.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이 에낙고레란 말은 뭐냐면 부르짖음의 샘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내 부르짖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지금 보면요. 아까는요. 라만 레이라고 해서요. 자기가 턱뼈를 쌓아서 사람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도우셨다. 그래서 날 소생시켰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를 이끄셨다라고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요. 기념비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적인 승리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인 거예요. 교회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한테 원하는 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뤄내고 하는 그 라만레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에서요. 무엇으로 가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에낙고리로 넘어가기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있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기념비적인 일들, 내가 한 뛰어난 일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라만레이에서 에낙고레를 걷는 일들이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가려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라만레이에 머무는 사람들이요. 보시면 하나님을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라만레이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하고요. 영적인 그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그 교회 다니면 무조건 우리 상 타거나 어디 갔을 때 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 그게 먼저야 이렇게 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진정한 에낙고레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셨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없는 일을 과정에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의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일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건 라말레이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뭐냐면 내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준비된 창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 손에 잡히는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사람들이 이기고 나서요. 그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 승리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1000명의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라마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구나. 내가 이 1000명의 사람들을 이겼구나. 대단한 일을 했지만 내가 1000명의 사람들을 이겨냈고 내가 이 일을 이뤄냈어. 누가? 내가 했어.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 막 크게 막 세워나갔는데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사업체 만들었는데 사업체 막 만들어서 크게 했는데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시험을 붙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똑똑했습니까? 내가 잘했어. 잘한 건 보통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못한 것들은 이거 부부가운데에서 애들 공부 잘하면요. 아우 나 닮아서 이래. 아닐 때는 뭡니까? 아우 네 엄마 닮아가지고 이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삼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삼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 가지고 있습니까? 삼손 힘이 세고요. 장발에다가 또 약간 남봉꾼 같은 이미지도 있잖아요. 여자들 막 한데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 나신인으로서 살아갔고요. 앞에 보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좀 이중적인 잣대가 있기는 했어요. 구별된 게 아니라 좀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오해하는 게 삼손이요. 힘이 원래 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삼손이 원래 지금 결박당해서 오다가요. 어떻게 해요? 힘이 세니까 그냥 툭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라고 얘기해요. 결박당해서 가다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그게 뭐예요? 불탄 삶과 같이 바뀌어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에 아스고론 30명 사람을 잡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1000명을 상대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사자를 만났을 때도 그 앞에 항상 뭐가 붙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도 찢은 거고 30명도 잡은 거고 1000명의 사람도 이겨낸 거예요. 그가 원래부터 힘이 세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오해들을 좀 빼내야 돼요.
원래는 뛰어난 사람에서 이런 승리 만들 수 있었지. 그 사람 잘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좀 자랑할 만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가 있었고, 여러분 이 나귀의 턱뼈도요, 여러분 턱뼈 하나 갖다가 1000명의 사람을 죽여봐요. 뼈가 부딪혀요. 죽일 정도로 때리면 뼈 부딪히면 부서질까요? 부서질까요? 부서져요. 여기가 새 턱뼈라고 적힌 것도 뭐냐면, 마른 턱뼈는요 그냥 금방금방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축축해서 잘 부서지지 않은 새 턱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것을 지켜주는 건 누굽니까? 여호와인 거예요. 무기까지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일들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강했는데요, 라마의 레인에 머문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 내가 건강했고 내가 실력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된 거지. 야, 우연찮게 이게 있었네? 야, 난 참 운이 좋아, 난 참 운이 좋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우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만 집중하게 된다. 신명기 32장 30절에 이런 모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고백인데요,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여기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허락하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가 천을 쫓아내고 둘이 어떻게 만을 도망가게 하겠습니까? 한 명이서 어떻게 1000명을 상대하고 둘이서 10,000명을 상대하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습니다라고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건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시지 않으면 안 했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그에 비하면 삼손은요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없는 영웅의 모습을 보여줘요. 영웅이에요. 근데요 신앙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뛰어난 일을 했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지 않는,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 그의 고백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기념비적인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긴, 하나님이 도우셔서 분명히 자기가 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그 영광을 돌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가 있냐면 기념비를 쌓아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념비를 딱 쌓는 거예요. 자신의 위대함을 기리고 싶어서 그랬을까? 그 승리에 고취돼서 그랬을까? 지금 그런 노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라만레이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일은 굉장히 작은 거 하나 해도요 굉장히 높이 치하고 싶고, 야 내가 이거 잘했잖아, 내가 이거 이렇게 했잖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남들 잘한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배가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조금이라도 내 공로를 얘기하고 싶고 내가 잘한 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런 것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요, 이렇게 부부에 관한 얘기들이 요즘 가끔 많이 나와요. 뭐 TV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냐, 나 이렇게 잘했는데 너 뭐 했냐, 이런 질문. 그러니까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 나는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했는데 서로 좀 알아주지 못한 게 굉장히 섭섭해요. 우리도 그 상황을 좀 이해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또 이해가 되고 요 사람의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서로 알아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들이 왜 싸웁니까? 자신의 잘된 것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뭐 했냐, 너 애들한테 뭐 했냐, 너 나한테 뭐 했냐. 남이 잘해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요, 내가 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뭐 준 거, 근데 아내가 나한테 뭐 선물해 준 거, 그거는 기억을 못 해요. 근데 내가 그때 뭐 줬었지,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빌려준 거 여러분들 정말 철저하게 기억하잖아요. 근데 돈 받은 거는 가끔 깜빡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 준 거는 기억하지만 내가 받은 거 잘 몰라요. 그러니요, 사실 뭐 잘못한 것들만 계속 곱씹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그것만 막 억울하고 속상한 거, 그것들만 얘기해요. 분명히 좋았던 것들은요 기억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있을 때 그때 그래서 내가 이랬지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것만 막 곱씹는, 그게 기념비 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쌓아놓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 가끔 한이 쌓여 있으면 그 얘기 맨날 하잖아요. 야, 내가 그때 이렇게 했고 저거 했고 이렇게 했고, 그것이 계속 기념하면서 그거 생각하고, 결혼기념일만 되면 그 생각이 나고, 무슨 특별한 기념일만 되면 남편이 10번 해줬는데 한 번 안 해준 거 너무 섭섭했어. 그러면 그것만 계속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기념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 뭐 그런 거 기념비 사실 안 세우잖아요. 이렇게 어떤 거 우리 기념을 세웁니까? 우리 연인 관계 처음에 뭐 어떤 거 세워요? 처음 만난 날, 결혼기념일 뭐 이런 거 세우죠. 우리 뭐 그런 거 안 세우잖아요. 내가 처음 그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했다, 헤어지자고 고백한 날, 우리 처음 싸운 날, 이런 거 기념비를 세우지 않죠. 뭐 성준이 뭐 이해가 되나요? 성준 형제? 연애에서 이해가 돼요? 그런 거 세우지 않습니다, 성준 형제. 그래서 좋은 것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념적으로 세우는 것은 좋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그리고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되었던 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셨고 뭐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뭐 돌무더기로 기념해라, 어디 뭐 전쟁에 승리했을 때 기념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공로를 치하받기 위함이 아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인도했는지 잊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요, 내가 잘한 것에 대한 것들만 기억하고 싶고, 내가 못한 것들, 잘못된 것들, 그 속상한 것들만 대한 기념 것을 자꾸 세우려고 한다. 우리는 이것들을 저버리고요, 정말 좋은 것, 그런 것에 대한 기념비로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는요, 악한 기념비가 아니라요, 안 좋은 기념비가 아니라요, 정말 선한 기념비, 내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아내하고 남편이랑 관계가 조금 안 좋았다고도요, 뭡니까? 결혼기념일 딱 보면 뭡니까? 그때 결혼했을 때 처음에 심정들 생각하면서, 아 그래,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사랑하고 뜨겁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삼는 거죠. 이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일로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세운 이유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 죽으셨다, 죽으면 뭐 그거 뭘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 사람은 자꾸 망각의 동물이니까 기억하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말라. 우리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박명수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 100번 잘해주다 한 번 실수하면 그것만 기억한다, 그러니 100번 안 해주다 한 번 잘해줘야 그거 기억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에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잘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100번 잘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우리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 그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기념비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 안 좋은 거,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뭡니까? 나의 인생을 돕고 이끄신 하나님 기억해 해서 지금 얘기한 게 뭡니까? 에나꼬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내가 지금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결국 내가 탈진하고 내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내가 여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죽음 앞에 문턱에 머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에나꼬레로 다시 생겨, 자신의 라마네에서 그렇게 바꿔간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라말레이에서요 에네꼬레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비를 세울 때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우리가 했음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성도님들이요, 야 내가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이것을 만들었고 저걸 만들었고, 우리 개척 멤버들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성준이하고 제가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으니 성준이 진짜 많이 고생하고요. 우리가 근데요 이런 것들 계속 기억해서, 목사님 내가 이런 거 했잖아요, 내가 이런 거 세웠고요, 내가 이런 거 만들었고요, 제가 뭐 이런 거 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만 계속 하게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 수 없다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나아가서 고백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정말 많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자꾸 교회에서요 오래 생활하면서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했다고 하면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우리 성준이한테 항상 부탁하죠. 야, 내가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잘했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내가 자꾸 그것만을 내가 기억하고 치료하게 되면 너가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래서 성준이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요. 고개 끄덕이면서 걱정하지 마. 욕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성준이가 제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거나 내가 그것을만 원한다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갈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것이 이 교회에서 고백이에요. 교회에서 있는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념적인 일을 하고 자기의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너무 수고하고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인생에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우리가 그 라만레이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요, 커다란 내면적 갈증이 온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엄청 많은 일을 하고 뛰어난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겐 굉장히 부러워 보이고 큰 용사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심히 목이 말라.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내적 목마름, 육체적 한계, 그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뭡니까? 그거 누가 올 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이 있을 때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고 가지고 더 뛰어나 보여서 그런 것들을 세우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함은요,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그 자신의 그 한계를 보면서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지금 삼손이 뭐합니까? 라인악골에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시면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구하면 하나님께 만나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후히 주시는 분, 넘치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때서야 정말 주님 옆에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이, 아니요, 지금 자신의 것만 기리고 살아갔던 그 도역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돌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라도 안아주신다요. 탕자가 마치 돌아왔을 때 품어서 안아주시지, 내가 부족하게 내 뜻대로 내 것만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돌아올 때요,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그 품은 사랑을 보면서요, 품어주셔서가 아니라 그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품어주셨구나. 내 것만 바라고 내 것만 원하면 그렇게 살아갔던 나를, 이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구나. 그때서요, 내가 잘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높고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모습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자고 내가 너무나 죄인의 모습인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 그 은혜를 느낄 때요, 이 에나골에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바라는 거 말고요. 야, 내가 교회 가서 1000번째 했더니 우리 아들이 키가 크고 대학을 붙고 직장을 들어가고 했더라. 하나님 주신 그 선물적인 것만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부족한 나도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주님이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계셨구나. 그럴 때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목마름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영적인 거, 지식적인 거, 모든 내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전방위적인 그 모든 목마름이요, 주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될 수 있다. 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얘기하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와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진정의 우리의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요, 포도주 사건, 그 처음 포도주 그 바꾸는 예수님이 기적기 했던 거 보면요, 포도주를 먹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 누구는 알았다고 하냐면요, 그 포도주를 날랐던 종들은요, 포도주가 어디서 바뀐 건지 알았다 그래요. 자기들이 물을 떠놓고 예수님이 와서 작업을 했더니 포도주로 바뀐 거 누구 알았습니까? 그걸 나른 종들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들은 포도주를 먹을 수 없죠. 그 잔치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면 발견한 사람들, 같이 그 일을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건 거예요. 예수님을 안 거예요.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잔치에서 주인공이 되고 이게 아니라요, 함께함으로써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 자리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바라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라만레이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봉, 대우, 크기, 성도가 몇 명이니, 어디가 편하니, 내가 어느 지역에 사겠니, 그것만을 바라면서 갈 때가 많아요. 예전에 성경에서도 레위인에서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요, 그 제사장 자리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그 하나님 것을 봉양해야 될 사람들이요, 자신의 처소, 생계가 문제가 되고 처소 드릴 수 없으니까 뭘 하냐면 이단의 그 상을 세고 그것을 제사해주는 일에 자신들이 가서 하거든요. 지금 교회들도요, 생존에 자꾸 집중하고 하나님이 없는, 내가 지금 더 크게 하기 위한 그것들만 바라니까요,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더 넓게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빚진 것들은 뭡니까? 나중에 이단 교회에다 팔기도 하고. 이제 감리교에서 그 큰 교회를 이단에다 팔아넘긴 거, 하나님의 교회에다 파는 거 보고 제가 좀 속상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다. 우리 것들 드러내기 위한 거, 우리 것을 자랑하기 위한 거. 차가 무엇이냐, 목사님들 뭐 평수가 어떤 거냐, 목사님들 입에서야 그것을 고민할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도우시냐,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기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것이 아니 자신의 것만 바라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평생 에나꼬레의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요. 결국 우리는 라말레이에 멈춰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봉사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요, 지쳐야 돼요. 왜요? 교회 와서요, 내가 교회 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랑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와서 대우받고, 잘난 사람들은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들은 더 하는데요, 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사람들은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요,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끼리끼리가 교환해서도 있고요, 성도들 성금 많이 낸 사람들 인정받고요. 그러니요, 교회 안에 어떤 갈급함이,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교회 왔을 때도요, 똑같이 세상과 같이 치이고, 그러니 교회 왔을 때 변화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고서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죠. 야, 교회도 똑같잖아, 사람들의 공동체잖아, 그냥 독특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배타적인 공동체처럼 취급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세워가는 기념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성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봐도 세상과 전혀 차이점을 못 느끼게 되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해결되지 않는 그 갈급함, 교회 와서도 나 해결되지 않더라, 내 안에 있는 공허함 해결되지 않더라,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요,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목마르구나, 나에게 이 갈증이 있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뭐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부족함 없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요, 솔직하게 우리의 목마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 많은 것들 다 누려봤는데 누려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가진 거 뭐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왜 이럴까요? 나 그것만 쫓아갔는데요.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서요, 내가 쌓지 못한 거,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것에 있고, 혹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동행함,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루 숨 쉬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일하고 있는 것들, 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가격반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히 만나주시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뜻을 진짜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뭐 안 좋은 것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잊어지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안 잊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근데 안 잊어져요. 우리가 속상한 일도 잘 계속 기억되고 그런 것만 하고 내 잘한 것만 자랑하고 싶고 우리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오니까요, 그것들이 작아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 있는 어떤 장소 뭐 이것보다 그냥 사랑하는 이하가 있는 게 훨씬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결혼해서 살 때도요, 남편들이요, 남자분들이 그런 거 옛날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줘야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힘쓴다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정말 원했던 건 뭡니까? 아이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아빠하고 보내는 시간. 아내가 원했던 건 뭡니까? 남편이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들. 가정과 함께 있는 것들, 그게 그 가정에 더 필요했잖아요.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행복해지는 것, 그런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동행을 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기쁨들이 정말 넘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거 좀 없어도, 좀 부족한 거 먹어도요,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정말 100만 원짜리 뭐 식사를 가서 먹으면 뭐 다를까요? 제가 어머니 그 환갑이어가지고 한번 그거 이렇게 대접한다고 좋은 식당에 한번 갔는데, 저희 먹고 나니까요, 아유, 이거를 이 돈 주고 먹어야 되냐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거든요. 감사하고 좋지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건 저와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 좋은 것을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는 것. 여러분들, 라만네이, 내가 정말 뭐하고 이런 것에만 우리가 매여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흘러넘치면서, 그것이 정말 진짜로 그냥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백들이 정말 가득가득해서 그것을 정말 고백하는 그런 에나꼴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정말 주일날 만난 그 예배 시간에 그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에나꼴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힘쓰고 라마네의 삶을 추구했던 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내가 이제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진정 고민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그 바꿔가는 은혜들이 가득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부를 때요,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나의 마음 만져주십시오. 내가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나 이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내 속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쌓은 업적들, 내가 한 수고들만을 기억한 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목마름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선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비록된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동행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라말레이의 삶을 가지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갖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룰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잘한 것을 기념하면서 그것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문제 같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기뻐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의 아픔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으로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한 자에 있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호흡하는 것조차도 힘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힘쓰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그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이겨나가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있습니까? 주님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아픔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같이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